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김대곤입니다. 나이는 35살입니다. 저는 2018년 컴파스 7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는 컴파스 간사로서 8기 선교사들을 훈련하는데 협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서중환 앞에 송탄교회에서 AM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올해는 영남 앞에 제산교회에서 AM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짧은 양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능력도 없고 열성도 없으며 과거 행실도 좋지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인내로서 선교사로 길러내셨는지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분들께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전에 제 스스로 선교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또 전도회 등 많은 행사를 주최해야 하는데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 사람들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 분급도 하는 등 정말 열심히 있어 보였지만 저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말씀을 전하면 친구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커녕 전도지 한 장을 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처음 전도지 봉급을 나갔을 때 절 이상한 사람 보듯 하는 그 시선과 거절은 두려움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했을 때 다들 36 출신이라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36을 나오지 않았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혼자 민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후로는 교회 행사의 발길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20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는데요. 한때는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가 또 깊은 우울감이 들면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몇 달을 보냈고 그러다 결국 운동 생활을 못 이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다시 힘들어지면 틀어박히는 세 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31살이 되던 해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한 해가 지나자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 저는 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컴파스 선교사로부터 선교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저에게 지원서를 건네주며 형, 한번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 미안한 마음에 일단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선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제 나이가 이제 32살로 적은 나이가 아니기에 서둘러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사람들과 사이가 이전에 매우 좋았고 또 다들 돌아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또 만약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컴파스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에서 많아봐야 20대 후반이기에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나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쓸쓸하게 혼자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따져보면 제가 선교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선교사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 선교사를 권유한 그 선교사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는 청년은 본 적이 없었기에 만약 그 청년처럼 될 수 있다면 컴파스 선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또 도망했는데 이런 기회마저 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권유해 보시니 지원해 보고 떨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살자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기적과 같이 7기 컴파스 선교사에 합격했고 2018년 2월부터 9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컴파스 선교 훈련 중 집중 훈련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면서 앞으로 7주 집중 훈련이 끝나면 바로 지역 교회로 파송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전도회도 열어야 한다는 등 선교사로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듣는 내내 제 마음은 무거운 돌로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개인 공부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 설명 들었지만 저는 선지자 학교나 액트 등 교회 행사에 도통 참여한 적이 없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본 경험은 없고 아웃사이더처럼 교회 외곽만 맴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제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 살아왔던 방탕한 삶과 무수한 죄들이 떠올라 저의 양심을 찔러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저에게 망신당하기 전에 어서 도망가. 이제 시작한 지 2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나가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는 강렬한 충동이자 또 유일한 살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내게 희망은 없어라는 생각이 일어나 본능적인 충동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곧장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던 선교사의 사역과 또 물러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기에 저는 불안한 마음과 저의 무능력을 말씀드리고 도움과 죄사함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2시간이 지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하는 인상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부분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을 피해 도망 다녔고 그분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제 마음에 들어오셨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란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 것은 제가 컴파스 선교사에 들어와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지만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기들 중에서 설교나 간증, 예배 진행과 사교성 등 많은 능력이 부족했고 특히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좋아하게 돼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어느덧 7주 집중훈련이 끝나고 저는 국내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녀온 다음 날 지도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파송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가 횡설수설하고 상태가 이상해 보인다는 연락이 왔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충격적인 피드백이었지만 저는 실망하거나 놀라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자모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쳤는데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우왕좌왕했었고 말씀 묵상은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했을 뿐 그 안에 제가 느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머릿속에 쥐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컴파스 훈련은 매일 새벽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해도 좀처럼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말씀 묵상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면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여 이전에 몰랐던 뜻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시는데 들을 때는 감동과 놀라움이 컸지만 제가 스스로 해보면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대로 전화를 해봤지만 제 스스로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니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훈련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컴파스 선교사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집중훈련 기간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훈련 내내 센터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사역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에서 피드백을 받거나 교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시간에 컴파스 목사님에게 저의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고민을 한참 들으시더니 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센터장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길 바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춰진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자 지도 목사님께서는 누구의 흉내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작은 것이라 생각해도 정직하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그 작은 말씀이 결코 작지도 않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앞으로 거짓 없이 말씀을 전하겠노라 기도했는데요. 다음 날부터는 말씀 묵상 해석은 들었지만 그것을 흉내내고 어떻게 구성해야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고민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더 살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뒤로는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단단히 꼬여 있어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는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과연 이것을 들을까 말까 하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강력한 확신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개인적인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면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들이 꼭 예수님을 알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전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 훈련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제가 스스로 지림교회 역사로 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열성과 아이디어를 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키우듯 부족한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셨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다운 옷을 제게 입혀주셔서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성장함을 경험했던 즐거운 국내 선교 기간이 끝나고 어느덧 해외 사역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컴파스 선교사는 도시 선교를 목적으로 하기에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센터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고 또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 내용은 여러 대학교에서 캠퍼스 선교를 나가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홍보하고 또 신앙 소그룹을 소개하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시에라 대학과 로마린다 대학에선 주 1회씩 소그룹을 진행하였는데 선교사 한 명이 여러 명의 대학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과반에 흩어져 순서를 진행하거나 지도교사를 도왔고 금요일 저녁에는 한글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예배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성도분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회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사역의 내용을 길게 소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해외 사역을 통해서 팀 사역의 위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대신 필요한 능력을 가진 동료를 주셔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다가가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는데 동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료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도우며 각자 가진 장점이 더욱 발휘되게 하였고 무엇보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사역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즐거운 기간을 짧게 설명해서 아쉽지만 저는 이 기간을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게 빛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1년간의 컴파스 훈련 기간이 끝났습니다. 훈련을 마친 저의 마음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기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또 평생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컴파스 간사로 사역하였고 이후로도 AM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고 또 선교사로서 영혼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업에 지원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이처럼 천천히 걸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내로서 가르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업에 뛰어들지 말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여쭈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감의 증언의 말씀으로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봉사사업에 남녀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세속적으로 재산과 학문과 웅변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줄 수 있는가? 그들이 나를 대표할 것인가? 감사합니다.